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비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는데 열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득도록 충성하리.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몇 절 공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가 취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 날짜로 따지면 어제 주일이죠.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 지시 전 한 주 정도간의 행적을 보면, 먼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면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죠. 안식일에 베다니에 이르러서, 베다니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면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식구들만 거기 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나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잠깐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었는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후에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결과를 가는지, 사람들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하여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런가?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이제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이 화령 인파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예수님을, 어린 나귀를 옷을 깔고 그 위에 타시고,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인파가 얼마나 많았던지 아마도 예루살렘 근역에, 예루살렘뿐만 아니죠. 예루살렘은 얼마 살지 않지만 명절이니까,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 중에서도 특별히 6월절을 더 크게 지킨다고 했죠. 3대 명절을 지금도 다 못 지켜도 3대 명절 중에서 6월절은 꼭 지킨다고 했어요. 대충 하나를 지키라고 하면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고 하고, 때문에 천국에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보이라고 했는데, 남자들만 옵니까? 올 때 여자들도 같이 왔겠죠.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명절에 온 무리들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을 삽시간에 펴졌으니 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인데, 사실은 오늘이죠, 날짜. 사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물론 그 해석의 의미는 좀 전과 후가 다르죠.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정화했던 거는 이제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그때 그렇게 했는데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어쨌든 두 번째 성전 정화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수님 이렇게 종려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핵심은 물론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공이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이할 때 호산나 다윗의 다스며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영하는 인파가 모였을 때, 소리 지를 때 옆에 있었던 반대파 사람들이 뭐합니까? 윽박지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서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실제로 드러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 거니까. 전에는 그것을 드러내고 말씀하지 않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려주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한 그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찼어요. 번지수를. 이 종려주일의 핵심은 뭐냐면 번지수를 잘못 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가장 큰 신앙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번지수를 잘못 찼어요. 번지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명절에서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온 우리가, 이에 무리가 18절에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표적은 특별히 뭡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있던 무리가 증언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는 명절에서 온 큰 무리들이,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부리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일단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명절에 온 큰 무리들 누군지는 몰랍니다. 거기에 수많은 부리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뭉뚱그려서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는데, 그것도 메시아로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로. 맞이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표적의 가심을 듣고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 말씀을 뭉뚱그리지 않고 제자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은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어차피 있었으니까요. 제자의 무리들이. 제자의 온 무리들이 와서 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의 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온 무리들이 이들과 똑같이 지금 그 행렬에 있는데, 거기도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큰 능력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물론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삶에 처한 상황이 진짜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했던 게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들이 구약성경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 자기들의 기준하고 예수님이 맞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리워왔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맞았지만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진정 오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준이라는 것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치맛바람이 셌죠. 엄마들이 와가지고 내 자식을 왼편에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지금 눈치를 챈 겁니다. 그들이 눈치를 챘는데 눈치를 잘못 챈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을 달래서 야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내가 상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간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여러분 육신의 어떤 환경들, 고통과 그 문제는 참 연민이 져 있고 예수님 자신도 연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기준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이 틀 안에 갇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그 육신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기준은 오직 뭐예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배부를 까닭에 배고픈 사람 배를 채워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본론을 얘기하라니까.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는 했더니 아니라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나마 얼마나 알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예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수많은 어떻게든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바라고 말하면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 쓸데없게 해봐 말리지 마. 막지 마. 막아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뭐랍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본문을 보면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걱정도 8자 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 곧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자기들의 기준으로 기대던 그 예수님이 사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탔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장면을 예언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왔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기준의 메시아와 그 기준의 메시아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기준의 메시아라면 말도 멋진 거 아주 백마, 응? 옛날 삼국지대는 적토마 같은 아주 말 중에 말을 타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초라하고 벌품,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거죠. 특안에서 9장 9절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며 뭐 이런 말씀 나지만 뒤에 뭐라 합니까?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의도, 말씀이 예언되기도 했지만 그 말씀 자체가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의도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생각 자체가 정반대였어요. 정반대.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 환영 그 행사, 환영 행사죠. 환영 행사가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 다 갔을 거아니에요. 어둑어둑해졌어. 예수님도 이제는 뭐 베다니하고 그게 맞죠. 여기서 도덕까지 거리도 안 돼요. 짧은 거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한번 다 훑어보고 다시 베다니로 가서 이제 하룻밤 묵게 됩니다. 잠은 베다니에서 주무신 거예요. 도덕 가서 독통에서 안 주무시고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예수님이 울어요. 예루살렘아. 왜? 예수님은 물론 예루살렘이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운명, 그것을 보면서도 연민의 정을 느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의 환영 인파들에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생명 앞으로 나오기를 걸림돌이 된 한 사람도 제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들었던 사람들,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자는 건 다 커트야. 다 커트.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것이 이때만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현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육신의 기준의 틀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에 딱 막혀놓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차랑 어르신 가서 만나면 아니 기 조금 만들리는 게 뭐 어떻습니까? 예배 나오는데 이 말 또 들으면 또 뭐하죠? 아니 그게 뭔 문제냐고. 지금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장님이 되어서도 예수님 따랐다고 백사겸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초대 전도자자 한국교회. 눈이 안 보이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분들한테는. 왜? 육신의 것에 온전히 육신의 것에 딱 갇혀가지고 육신의 것이 누가 차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갇혀서 온통 하고 있어요. 온통.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화했은 자 고라시나 화했은 자 베세다야 화했은 자 가버나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하였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더라. 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전의 기준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주님이 능력의 하심을 보고도 딱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그 눈이 열렸는데 오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그거밖에.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이제 며칠 코앞에서 한 5일 후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코앞에 앞두고서 예루살렘 일상에 모였다는 명절에는 수많은 큰 무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걸 진정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사실 예수님은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슴 아픈 사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나마 교회도 다녀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문제에 딱 걸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는데 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실에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결코 예수님의 환영식은 결코 기뻐할 수만 할 수 없는 예수님 한편에는 정말 마음에 한편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것으로 이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우리 서 있는 우리 자신들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정말 분명히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로 인하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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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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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길을 달려 아버지 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